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온회중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개인의 삶을 두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가진 것, 좋은 혈통, 좋은 가문,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명예와 학식과 지위, 이 모든 것,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나는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이렇게 한 바울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완성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젠 신앙의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면은 다 완료되고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손에 잡히듯이 이루게 될 때까지 앞으로 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나 체험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교리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체험 또한 부족하지 않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 한 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온갖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을 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체험한 것,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을 다 봤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 체험도 부족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한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단지 얼마나 겸손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현대어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을 사모하고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의 할 일은 지난날의 내 생활을 청산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표대는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뭘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냐?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어진 자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믿음이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다 됐어. 나는 이미 구원 땄어. 나는 이제 천국만 바라면서 사면 돼. 여러분, 이거는 좀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가 뭡니까? 학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제는 다 된 게 아니죠. 졸업을 해야죠.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하나도 배운 게 없는데 이제는 다 됐다. 이 사람은 배우기 그른 사람이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목사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제 목회 경력을 얘기하면서 난 20년쯤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게 아니죠. 앞으로 사람 되려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나는 장로가 되어져 간다. 나는 집사가 되어져 간다. 나는 권사가 되어져 간다.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목사가 되어 간다. 나는 권사가 되어 간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예? 자, 시작. 나는 목사가 되어져 간다.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겸손이 없을 때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 사람은 앞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체되었을 뿐이고 믿음에서 오히려 자꾸 유지되는 게 아니라 퇴보될 뿐이에요. 여러분, 되어져 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밝아오는 2025년에도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얻고 싶었던 하나님의 의 단지 그것만이었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마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덜 부족한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의심받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바울이 체험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만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관심을 가졌어요.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바울이 바라는 게 뭔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수할 거라는 말이죠. 또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애쓸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알고 그 의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예수를 만나서 알게 되어서 그 의를 얻게 되어서 기뻤지만 자기가 바라고 목표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죠. 하나님, 제가 뭘 원하는지 아세요? 그걸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초점은요, 구원 얻은 것이 좀 불안해요. 구원 얻는 확신이 좀 덜 듭니다. 그러니 더 큰 확신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제가 주님을 알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게 믿음에 있어서든지 사명에 있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 맞추고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요, 주신 구원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신앙,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실손보험적 신앙. 그런가 하면 말씀을 공부하는 신앙이기는 한데 지식적 욕구 충족을 위한 학습만 하는 문화적 도덕적 신앙. 그런가 하면 주님을 이용해서 소원 성취하려는 기복주의적 신앙. 전부 자기를 향해서 있죠. 땅에 있는 이 육신 한 몸뚱아리의 평안과 안위를 위한 목적과 목적의 신앙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참하려는 신앙이에요. 그의 신앙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려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려고 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딴판으로 판이하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바꿔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내가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을. 주님, 이리로 가야 돼요. 주님, 저리로 가야 돼요. 주님, 이것 떨어줘야 돼요. 주님, 이것 막아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죠. 내가 인도자가 아니죠. 세상적인 가치 기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제일 큰 욕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처럼 살다 죽어라. 이거 아닐까 싶어요. 예수처럼 살다 죽으라는 것이 왜 욕이 되느냐?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온갖 고초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보좌를 버리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굴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저주를 받아요. 이 세상이란 영광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 생애입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살다 죽으라. 더 이상 큰 욕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를 완수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상급이 목표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대라는 말은 목적지라는 말이에요. 곧 자기 사명을 최종적으로 완수하는 마지막 시점이 곧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표대란 상이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사명 완수하는 그때가 곧 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만 매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듣고도 무시하는 무지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리로 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뜻과 계획을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필요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좋은 가문, 혈통, 노력해서 얻은 것 다 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다 여기고 해로 여긴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나의 관심사다. 가장 큰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투자해서 얻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관심에 자기 관심을 일치시켰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잘 완수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앞으로도 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요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 좀 다르다 그랬죠. 주님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올해는 어떻게 여기까지 헤쳐왔는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년에는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목적이 좀 바뀌는 신앙의 변화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산골 오지 해안 마을에 가서 주의 일에 헌신하죠. 저 듣도 보도 못한 부르키나파소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는 줄 알지. 응?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그곳에 남아서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자연 환경도 그렇고 문화적 시설도 그렇고 문명과 뒤떨어진 그런 곳에 가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 자립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때문이죠. 거기 가면 돈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나옵니까? 사명이 아니라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날품팔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잘 먹지도 못해요. 보이는 환경을 보면은 참 한숨만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수준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전도할 사람도 없고 아이들 교육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지만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때문에 좋은 환경 포기하고 자녀 교육 뒤로 하고 산골과 오지로 해안 마을로 또는 저 아프리카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좋은 것 누릴지 몰라서 평가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거 갖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때문이에요. 주님의 관심, 사람 구원을 향한 관심 때문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불확실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사명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기에 머무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관심이 나에게로만 쏠리고 세상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지위, 헛된 것을 쫓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시대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 중이니까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차차 그 인생의 조각가가 되어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는 묻어버리고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완수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와 함께 같이 나아갑시다. 그러나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부름의 상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했을 때 주어질 천국에서 상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에서 상 받아도 기쁜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요, 동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앞에를 청소 다 하는지 모른다고. 저 기어보는 끝까지 누가 청소하는 줄 아냐고.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밤에 영시기도 끝나고 아침 기도회 끝나고 하루 3번씩 청소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삐고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마을 지킴이 뭐 한다고 구청장이 상 준다고 저보고 와서 상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그거 왜 받아요? 그거 나 주지 말고 다른 분들 주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 받은 것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제는 사명의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부모 마음 헤아리게 될 때 철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여기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철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요, 인기 관광지 1위는 당연히 로마겠죠. 인기 관광지 2위는 어딜까요? 인기 관광지 2위가 폼페이예요. 폼페이. 그때 사람들이 살았던 시간이 정지됐죠. 그래서 박제됐어요. 유대가 로마에 멸망한 때가 AD 70년입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힌 날이 정확히 날짜와 시대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AD 79년 8월 24일. 폼페이 사람 2천여 명이 4m 상당의 화산 잿더미에 순식간에 묻혀버리죠.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뭐 한 몇백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것을 복원을 지금 한 뭐 65% 복원했다고 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 건물은 있는데 왜 사람은 없지? 건물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텅 빈 구멍이 있는 기라.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그게 굳은 다음에 흙을 다 제거하고 파보니까 그게 사람의 형태였던 거죠. 고스란히 그 사람이 거기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뼈도 다 없어지고. 2000년 지난 세월 동안에 화산재가 안에서 굳어지고 단 사람의 뼈도 분해돼서 사라지고 빈 공간만 남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화산이 이렇게 임할 때 막 괴로우니까 막 한다든지 막 발악을 한다든지 이런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엎드리거나 어디다 기대거나 다 잠자는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게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사람이 불타서 죽는 거 아니죠? 왜 죽습니까?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요. 이 화산이 폭발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주변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모아서 그렇게 폭발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냐면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먼저 이제 발생해가지고 밀려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마시면 마취제 맞는 거하고 똑같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잠자듯이 죽어버리는 거죠. 죽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1분이면 좋게요. 1분이면. 그러니까 화산재에 떨어져 갇혀서 막 으악 이러고 고통받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잠자듯이 1, 2분 안에 다 죽고 한 도시가 18시간 만에 4m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하루 사이에 묻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삶과 시간이 벽제되고 정지된 도시가 됐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 관광지가 됐어요.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야, 놀랍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건물만 남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생명은 1분 안에 사라졌어요. 거기가요, 상점이 400개가 있었대요. 그 주거지, 문화시설, 그게 18시간 만에 화산재 아래 갇혀버렸어요. 그때 사는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인생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는 거는 1분밖에 안 걸리고 저들이 이뤄놓은 것들은 하루 사이 18시간에 다 묻혀버려요. 바울은 언제 처형됐을까요? 빌립보서 쓴 이 바울은 AD 한 65년 로마의 대화재 가운데 거기에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때 처형이 됐죠. 바울도 폼페이 사람들도 다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남미인 것과 소망이 달라요. 바울은 그런 삶을 버렸어요. 다른 목적과 목표의 삶 위에 부르신 부름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뒤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있죠. 이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바울을 불러서 혹시 돈 줄까 해가지고 바울을 불렀지만은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 벨릭스 총독의 마누라는 굉장한 미인입니다. 거기서 유대 총독하면서 한몫 잡아서 총독 그만둔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폼페이로 갔어요. 그렇게 남 사기치면서 나쁜 짓 하면서 모은 돈 가지고 거기 갔지만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와 그 자녀들은 그 잿더미 사이에 그냥 묻혀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버렸지만 다른 목적과 목표의 삶 위에 부르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있죠? 축구 선수. 그 이영표 선수가 책을 썼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바르게 보면 다르게 산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르게 보면 다르게 산다. 믿음의 눈을 뜨고 참 가치가 뭔지 알아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 7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디 가서 선교했습니까? 제주도 가서 선교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먹선은 깡패였죠. 그 선교사들이 미워가지고 막 행패를 자주 부렸는데 선교사님한테 돌 던져가지고 그 마포산열 선교사님 사진을 보면 턱에 큰 흉터가 있는데 이게 이기풍 목사가 던진 그 돌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그래요. 그런데 꿈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남긴 유언장이 있는데 그 첫머리에 뭐라고 썼냐면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 유언을 보는데 한동안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기는커녕 5분 이상 세상을 잊지 못하고 살아온 게 우리네 삶이니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 흐른 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시류를 따라서 하루하루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 믿은 다음에 다른 목적이 있고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다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앞으로 올 시간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2025년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남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정지되고 한순간에 폼페이처럼 묻혀서 박제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예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육신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 생각하니 너무 부족했고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악된 일이 많았습니다.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고 계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헛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념이 되고 복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 바로 세워져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우리 박은자 권사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광성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